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진화론 우리가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판할 때에 정확한 이제 사실을 가지고 비판해야 될 것과 또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해 가지고 우리가 진화론을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본격적인 창세기 1장 본문을 이제 풀어나가기에 앞서서 서론 격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 내에서 창조론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한 그런 관련성에 관해서 신학적인 연구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세 분류로 이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세 분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인 현상으로서의 어떤 진화주의가 아닌 과학적인 현상으로서 받아들여야게 되는 진화의 그런 현상들에 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의 분류로 이제 좀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진화하면 이제 생물 진화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인간이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느냐, 인간이 아메바에서 시작됐느냐, 이런 생물 진화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진화에 관한 거는 이 생물 진화뿐만 아니라 우주 진화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뱅 이론 같이 그런 식으로 우주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변화되어 왔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은 이제 지질에 대한 그런 변화입니다. 여태까지 여러 지층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지층들이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런 지층이 쌓여지게 됐는가에 대한 지질, 진화, 이런 분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신학적인 흐름이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즉각적 창조론과 젊은 지구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은 뭐가 되고, 둘째 날은 뭐가 되고, 셋째 날은 어떻게 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날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인 날을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하루의 24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모니터가 안 보이는데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24시간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지금 지질의 변화는 그 노아의 홍수의 한 번의 사건으로 형성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와 지구와 인류의 역사는 6,000년, 지구의 역사는 이제 6,000년 되었고, 우주의 역사도 10,000년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은 이제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영과 육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기사에 관한 견해가 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점진적인 창조론과 오래된 지구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보게 되면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됐다, 이렇게 과학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빅뱅 이론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신학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이 되었다라고 지금 지질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질학의 연구의 결과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시간 동안 지구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견해를 성경에서도 볼 때 별로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될 때 좀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날, 욤이라고 하는 것을 젊은 지구론에서는 24시간, 지금의 24시간으로 보고 있지만 이거를 긴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one day, 하루,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욤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에 이제 1장에서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욤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성경 속에 사용되어진 용례를 보면은 하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별로 생각하는 그 계절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용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전체적으로 용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딱 하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해석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질하게 이제 여러 이제 시간들 동안 형성이 됐는데, 이제 노아의 홍수도 그래서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지구 전체를 덮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생물학적인 진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어떤 환경에 따라 적응이 되는 거,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이런 거 이제 좀 한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존재는 뭐냐면은 그 종 안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도 좀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 아담에서 뭐 흑인과 백인과 황인색과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이것이 진화의 현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인간 안에서의 이런 변화들은 인정을 해요, 여기서. 그런데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든가, 아니면 파충류가 양서류가 되었다든가, 뭐 양서류가 새가 되었다라든가 라고 하는 종 간의 변화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종 내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이거는 소진화라고 하고요. 종과 종 간에 파충류가 양서류가 되고, 뭐 양서류가 새가 되고, 뭐 양서류가 또 포유류가 되고, 이런 종의 변화를 대진화라고 하는데, 그런 대진화는 점진적인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검증된 그런 사실들은 받아들이는데, 종과 종 간의 변화는 진화론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검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설에 불과한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신학적인 견해가 바로 오래된 지구론, 그리고 점진적인 창조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출현도 지금 한 3만 년 전에 뭐 인간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류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별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진적인 지구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 안에서의 어떤 그런 진화 같은 거는 인정을 하는데, 어떤 종이 탄생할 때, 뭐 포유류가 탄생한다든가, 양서류가 탄생한다든가, 파충류가 탄생할 그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그런 일이 창조되었고, 그 내용 전체, 그 긴 시간의 내용들을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견해인 오래된 지구론, 점진적인 창조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요, 아마 이것도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야라고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유신론적인 진화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대부분의 사실들을 이제 진화의 그냥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신론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이제 무신론적으로 빠지는 거죠. 그 사람은 과학에 있는 여러 가지 진화를 가지고 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진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신론적인 진화론 또는 진화적인 창조론을 인정하는 신학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급진적인 데서는 창세기 1장의 용과 관련되어지고, 그 내용들은 과학적인 진술이 아니다, 이것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노아 홍수는 되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지되어진 그런 것이지 전 지구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주의 연대는 148억 년 정도 됐고 빅뱅에 따라 되었다. 이 부분은 이제 점진적인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구의 연대는 46억 년 가량 됐다. 이것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유신론적인 진화론에서는 대진화, 소진화를 다 인정하는 겁니다. 점진적인 진화론에서는 소진화는 인정하는데 대진화는 인정하지 않는데,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다 인정하는 것이 유신론적인 진화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출현은 인류학의 증거에 따라서 창세기의 교훈을 다소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급진적인 유신론적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굉장히 레디컬하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보수적인 복음주의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유신론적인 진화론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
성도님들이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성공의 이제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분인데, 이 존 스토트 같은 경우도 급진적인 유신론적인 진화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진화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볼 때에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이거 설명할 때 이제 좀 흥미롭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 지난주에 걸쳐서 이번 주에 걸쳐서 지금 특별히 이렇게 야외에서 지금 이 아름다운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복잡한 얘기를 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하시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창조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를 제가 다음 주부터 풀 건데, 이 창세기를 풀 때에 좀 넓은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비단 창세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좀 커다란 스펙트럼 안에서의 성경을 바라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이민교회와 더불어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앞으로 좀 해나가야 할 중요한 성경을 보는 연습이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세 가지 부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순화시키지 않아야 되고, 그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각각의 견해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류로만 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6부류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7부류까지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창조에 관한 그런 신학적인 견해들을. 근데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민교회의 성도님들이 주로 아는 내용은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익숙하세요? 첫 번째일 거예요. 첫 번째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아마 그 첫 번째 젊은 지구론 또는 즉각적인 창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하자마자 빵, 뭐 있으라 빵 이렇게 했지, 이것이 오랜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창세기 1장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입장이다. 나는 젊은 지구론에 동의한다. 괜찮습니다. 나는 뭐 오래된 지구론에 동의한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는지에 대한 걸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 나는 이거야, 다른 건 다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견해에 익숙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즉각적인 창조론, 젊은 지구론에 익숙한 이유는 뭐냐면은 창조과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창조과학회가 한국 사회, 학교에 굉장히 영향이 큰데,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전 세계적인 그 신학적인 또 교계에서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대세냐, 뭐가 머저리티냐라고 하면은 두 번째예요. 오래된 지구론, 점진적인 지구론이 전체적인 신학계를 보면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주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신학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첫 번째가 주류인 경우가 많이 있죠. 즉각적인 창조론, 점진적인 지구론. 이유는 뭐냐면은 창조과학회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창조과학회가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초대형 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뭐 두란노 바이블 컬리지에서라든가 뭐 CGN TV라든가, 그리고 온누리교회 자체도 이 창조교회가 굉장히 연관져가지고 굉장히 풀리 서포트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많아지게 된 그런 단체가 됐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를 와보니까 제가 이민교회도 별 다르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남가주에 와보니까, 이 남가주에는 여기도 혹시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그랜드 캐년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랜드 캐년에 창조과학회가 자주 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광고도 종종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꼭 나옵니다. 4박 5일 그랜드 캐년 창조과학회 탐사 이래가지고 4박 5일 동안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창조과학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작년에 보니까 우리 박형규 목사님이 플로에 계신데, 플로에 보니까 창조과학회에서 3박 4일 동안 그랜드 캐년을 가는 데에 단돈 50불이면은
신학생들은 단독 50불이면 4박 5일 그랜드 캐니언을 가도록 해서 4박 5일 동안 그 창조과학회 세미나를 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신학생들도 많이 그동안 이제 플로어 역사 속에서 많이 다녀오고 막 이랬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이제 여러 지층들이 되게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지질학에서는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조과학에서는 이거를 단 한 방에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2달 동안에 이 창세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가 뭔가, 그리고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반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이런 거를 이제 책과 강연을 통해 가지고 제가 두꺼운 책들도 여러 권을 읽으면서 제가 2달 동안 이제 쭉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이라든가 그것을 반대하는 과학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어떤 부분들이 틀렸고 어떤 부분들이 서로 맞는지, 서로 의견들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제가 성경 공부나 세미나를 한번 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판단내는 거 쉽지 않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성경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MDB를 공부했지만 한국에서 제가 정말 성실하게 저는 교회 생활을 해왔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MDB를 공부할 때도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그대로를 열심히 잘 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서 이제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곳과 이제 뭐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석사랑 박사 과정을 이제 성경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너무나 이제 편협적으로만 성경을 볼 때에 갖게 되는 문제성에 대해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성경을 보는 눈이 예전에는 굉장히 협소했는데 그 이후부터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모든 의견들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성도님들이 이러한 차원에서의 성경을 자꾸 바라보게 될 때에 성경의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과 분리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 삶 속에서 스며드는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 보면 잘못하면은 이 성경을 지엽적으로 보고 이게 편협적으로 좀 보다 보면은, 볼륨 조절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일상의 사회적인 현상, 정치적인 현상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어떤 지엽적인 성경적인 그런 퍼스펙티브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경 따로 우리 일상생활 따로 하는 것을 그냥 너무나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합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라볼 때 좀 넓은 관점 속에서 성경을 자꾸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구의 역사가 6,000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아담의 창조가 6,00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속에서도 저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해석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창조과학회가 하는 일들이 유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과서에 지금 진화론밖에 아이들이 배우지 않거든요. 근데 창조과학회에서 계속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교과서에 진화론뿐만 아니라 창조론에 대한 가르침도 같이 병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한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면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창조로 과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게 되었을 때에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현상 속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전 그런 측면은 굉장히 유익하고 귀한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젊은 지구론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 해석적으로 볼 때, 제가 성경 해석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목회의 방향이에요. 제 목회의 방향은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역할은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저의 큰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그런 목회적인 방향과 이건 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이런 걸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 만유인력의 법칙을 부정하시는 분 있나요? 사과가
놓으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거 믿으시는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그죠? 예, 관성의 법칙. 달리다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달리는 방향으로, 운동하던 방향으로 힘이 쏠린다. 다 느끼는 거잖아. 이런 거 부인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에서는 이 진화의 현상은 그냥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관찰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과 진화주의를 자꾸 구별하는 연습들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과학계에서는 왜 진화적인 현상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부정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창조하신 게 6천년 전에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6천년 전에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인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학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그래도 성경이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창조과학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1960년대이고 한국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창조과학회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 1960년대에 창조과학회가 이제 시작될 때에는 과학적으로 기술이 좀 발달되지 않아서 화석을 지금 이제 찾아낸다든가 아니면 지금 지층이 엄청 깊잖아요. 근데 그 깊은 지층까지 내려가 가지고 지층을 분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60, 70년대에 처음 창조과학회가 나왔을 때에는 그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오래된 지구론이 잘못됐다를 과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발달해도 발굴된 화석이 너무나 미미했고 그 다음에 그 오래된 그 지층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래서 60, 70년대, 뭐 80년대까지는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과학적인 증거들을 과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과학계에서도 진화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변화가 된 것은 뭐냐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이 발달되니까 이제 땅을 깊이 팔 수 있는 이제 그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만 있었던 지층의 그런 구조들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화석도 나오게 되고 뭐 지질에 여러 가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엄청난 화석이 쏟아지고 있고 엄청난 지층에 관한 그런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창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도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창조과학회의 그 영상이 엄청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번 보세요. 예, 보시면은 저도 처음에 볼 때는 저도 옛날에 창조과학회를 맹신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근데 그 보면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거봐 과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네. 이게 뭐야 여태까지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건 다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뭐냐면은 이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증거들은 3, 40년 전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과학의 기술이 발달되지 않으면서 증거가 부족했던 시기에 그때 활동했던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회의적인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요즘에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 30년 전에 과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보면 다 공감을 하세요. 그런데 최근 20년 이내에 과학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지금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보면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 지금 발전된 증거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야기가 성경 해석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창조과학에서는요, 아담이 6천년 전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1절에 나오는 족보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화면이 나오나요? 네, 이런 화면이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장 11장부터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고 이게 쭉 나오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해봐도 저희 교회는 제가 초창기에 와서 이제 창세기에 관해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쳐 드리면서 이거 잘못했다 막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분이 온 계신데 제가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요. 사역하는 교회마다 꼭 이런 분이 한 분씩 계세요. 이거를 직접 다 계산하시는 도표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뭐 그때는 인터넷 자료도 없으니까 도표를 딱 만드셔가지고 이걸 다 손으로 일일이 계산을 하셔가지고 아담이 그러면 BC 4000년 전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꼭 한 명씩 계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히브리 족보는요, 우리나라 족보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족보는 뭐예요? 모든 세대가 다 기록되어야지 족보 있잖아요.
족보가 있는 집이 뼈대가 있는 집안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왜 우리 집엔 족보가 없나요?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는데 우린 가난해가지고 뭐 어렸을 때 족보를 못 가졌다. 종친회 가면 족보가 있다. 이래가지고 저는 족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여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좀 뼈대가 있는 집안이신 분들은 족보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족보는 어떻습니까? 엄청 두껍잖아요. 그 모든 세대가 다 기록돼. 그 조선시대 때부터 막 고려 시대까지 막 올라가가지고. 근데 히브리 족보는 그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택적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이에요. 네. 파워포인트를 좀 넘겨주세요. 알아서. 제가 이게 안 보여가지고 제가 틀리면은 좀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가 몇 대입니까? 이런 건 큰 소리로 얘기하셔야지 저희 교회 수준이 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가 몇 대? 14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몇 대? 14대. 그래가지고 14대로 나누어가 족보가 기록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읽는 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 때부터, 다른 건 검증이 안 되는데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가 14대인가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11개 상하를 보면 안 읽거든요. 왕들의 리스트가 나오니까. 그런데 11개 상하랑 마태복음 1장의 다윗에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를 비교해보면 안 맞아요. 14대는 뭐냐면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자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해하는 건 마태가 의도적으로 14대씩 의도적으로 뭐예요? 축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어에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빌하가 야곱에게 의해서 몇 명이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7명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빌하가 야곱에 의해서 낳은 아들은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2명. 그럼 5명은 어떻게 된 거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니라 빌하와 야곱에 의해서 2명의 아들이 나왔고 그 2명의 아들이 또한 낳은 아들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이 빌하를 통하여서 7명을 낳았다라고 하지만 그 7명은 누구까지 포함된 거예요? 손자까지 포함된 거죠. 그런데 역대라든가 11개 상에 가게 되면은 A가 B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따져보면은 3대 또는 4대가에 걸쳐서도 A가 B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꼭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관계들을 이야기할 때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증조할아버지와 손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1절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 족보를 A가 B를 낳았다, 몇 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만은 볼 수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족보와 비교해 봤을 때에는 1장부터 11장까지도 모든 세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그냥 이런 히브리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관점, 대한민국 사람의 관점으로 족보를 보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1장부터 11장까지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요? BC 아담은 4,000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한국 사람의 관점이라는 한국 사람의 관점.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1장부터 11장까지를 6,000년으로 봐야 된다. 이거를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족보들은 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마태복음 1장도 어떤 족보가 되는 거예요? 틀린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틀렸다라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족보의 특징을 알지 못한 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대표적인 족보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6장의 족보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모세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모세의 족보에 보게 되면은 레위가 누구를 낳죠? 네. 고앗을 낳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낳게 되죠? 네. 그래서 모세까지의 족보를 보면 몇 대예요, 지금? 지금 안 나오나요? 지금? 나와요? 네. 4대예요, 4대. 그러니까 6장에 있는 게 쭉 이렇게 가계도로 그려져 있고 말로 쭉 나오는데 그 말로 돼 있는 거를 쫙 하면은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4대예요, 4대. 근데 출애굽기 기간에 레위가 어때? 출애굽 시작하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출애굽이 끝날 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4대 동안에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40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 년 있었어요? 400년을 있었잖아요. 400년을. 430년 또는 40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족보상으로 보면은 몇 대라는 거예요? 4대라는 거예요. 430년 또는 400년 동안 족보가 4대뿐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세대가 보통 지금은 뭐 한 30대, 30년 차이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400년이면은 한 13대 정도 돼야지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오래 살았다라고 치면은 한 60세로 잡는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430년 동안 4대밖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족보는 뭐예요? 틀린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출애굽기 6장도 봐라.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냐. 4대 만에 어떻게 400년이 지나느냐. 이런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무식한 소리라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 왜냐?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족보의 특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족보를 이렇게 거슬러가지고 BC 4000년 전에 아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맞다라고 하면 출애굽기 6장은 틀린 본문이 되고요. 마태복음 1장도 틀린 본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한 부분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자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전체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하면서 그 한 부분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거를 자꾸 보는 게 성경을 보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식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BC 4000년 전에 아담이 태어났다,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BC 4000년 전에 이제 있기 때문에 뭐 지구가 38억 년이 됐다, 우주가 138억 년이 됐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창조과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지구가 38억 년 됐다라고 했을 때 발견되는 지층의 어떤 구조들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도 몇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한 방에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는 됩니다. 은혜는 돼요. 은혜가 되죠. 그죠? 그렇지만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을 창조과학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지 왜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으면서 자꾸 지구가 오래됐다라고 주장하느냐라고 비판을 해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건 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2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적인 특성,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창조과학에서는 자꾸 그런 식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다 요즘 못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맞죠.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일방적인 강의로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줌으로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식으로 안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풀면서도 제일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은 뭐냐면 요한계시록도 그러한 특성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해석하는 게 문자적인 해석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요한계시록 기록된 거를 내 관점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걸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시면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는 그대로가 아니라 보시면은 한용우님의 시가 아시죠? 님의 침묵.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사랑하는 나이님 같습니다. 그리고 쫙 님의 침묵이 나오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이 시를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에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보니까 아무 지식 없이.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연애 편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용우님은 신분이 어떻게 되세요? 스님이에요, 스님. 네. 한용우님이. 네. 그런데 뭐예요? 스님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아무런 배경 없이 본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아주 그냥 문제가 있는 스님인 거죠. 파괴승인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님은 뭐예요? 다 아시겠지만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국가를 잃어버린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어떻게 해요? 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은 이 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아름다운 정말 사랑의 고백이구나. 아, 님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슬퍼하는 거 마음이 너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지만 또 광고 카피 중에 어떤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침대는 과학이 아닙니다. 예. 이런 광고 아시죠? 예. 한참 한국에서 유행했던 광고 카피입니다. 근데 이 광고 카피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초등학생 1학년한테 문제를 냈어요. 예. 어떠냐면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1. 냉장고 2. 침대 3. 테이블 4. 의자. 답은 무엇일까요? 침대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광고 카피가 뜨면서 이 광고 카피를 보고 자란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냉장고. 냉장고가 답이잖아요. 근데 2. 침대 3. 테이블 4. 의자. 답은 과학이 침대가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침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광고 카피의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침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광고 카피잖아요. 근데 그 광고 카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 문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과학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제가 잘못 썼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저는. 예. 제가 잘못 썼죠. 이게 좀 실수했네요 또. 사과방송 지난주에 해놓고 오늘 또 실수를 하게 되네요 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초등학생들과 같은 답을 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넘깁시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창조과학에서 보는 방식이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이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실제로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긴 해요. 근데 그 의미가 지금 나의 퍼스펙티브랑 내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생각과 개념으로 그걸 보는 게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자 그대로 읽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2000년 전, 4000년 전에 쓰여졌을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이 뭔가, 그들이 갖고 있는 문학적인 표현이 뭔가, 이것에 갖고 있는 비유적인 함축적인 의미가 뭔가, 이런 거를 다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것이 문자 그대로 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이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 교회 표가 뭡니까? 올해 표가. 제가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없는 지금 벌써 1년이 눈 깜짝할 새에 다 지나버렸어요, 지금.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됐잖아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적인 철학이 뭐냐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근데 성경을 아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은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에요. 그냥 봐서 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그냥 읽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읽는다고 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석의 방법을 알아야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줌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멘 이렇게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고개가 훅 떨어지십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눈을 피하시게 됩니까? 아멘 이렇게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도 모르고요. 목사들도 성경을 잘 몰라요.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은 저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 많아요. 성도들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야지 뭐예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용비어천거가 몇 년 전에 쓰여진 책인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1445년에 기록된 책이에요. 지금부터 550년 전, 600년 정도. 600년 전에 기록된 용비어천가를 다 해석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란 말씀이 네. 궁극의 나라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불과 600년 된 한국어도 우리는 뭐요?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신약 성경만 2000년이 됐어요. 구약 성경은 한 4000년 가까이 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아무런 해석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읽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 코로나 시대만큼 또 성경 공부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힘들고 어려우시죠? 압니다. 요즘 때만큼 성경에 집중할 수 있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요즘에 진짜 성경 많이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소그룹이나 뭐 신방이나 이런 걸 못 하니까 요즘만큼 또 성경 많이 공부하는 때도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요즘만큼 또 성경을 보기 도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는 거에 열심을 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창조과학계적인 사고로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과학의 발달은 언제나 기독교를 위협합니다. 그죠? 현대과학의 발달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부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나 현대과학의 증거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통적인 잘못된 해석과 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과학적인 지식이 없을 상태에서 시편 147편 8편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47편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자, 과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 비를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가 구름을 덮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비를 준비하셔서 자라게 하시며. 비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은 비는 항상 누가 내리는 거예요? 신이 내리는 거죠. 신이 항상 그 간섭하여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천둥, 번개 이런 것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진노로 여겼죠. 그죠? 그렇지만 과학이 발달되면서 알게 된 비가 내리는 원리는 뭐예요? 이렇게 더운 날이 되면 땅에 또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되어지고 그 구름에 수증기가 꽉 차게 되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물방울이 떨어지게 될 때 대기층을 지나면서 그것이 물로 변화해서 얼음에서 물로 변화해서 뭐 이렇게 하게 된다. 뭐 그러면 어떻게 또 다시 수증기가 올라와서 구름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과학적인 지식이 처음 발견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비를 하나님이 내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거라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비가 누가 내린다고 돼 있어요? 이거 대표적인 예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셔도 자연적인 순환에 따라서 비가 내린다고? 천둥 번개 치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거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비를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18세기에는 어떤 신학이 나오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다 이건 믿어요. 그런데 법칙에 따라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 창조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굉장히 영국에서나 유럽에 팽배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발견되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거에 더 이상 간섭하시는 게 아니시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간섭이 없구나 이렇게 믿는 것들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과학 법칙이 밝혀진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대치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해석의 대치라는 거죠. 욥기 2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8장 26절 시작. 비 내리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 내리는 법칙을 누가 만드셨대요?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비가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 내리는 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에 따라 내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 법칙조차도 누구의 간섭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을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거나 또는 지금도 자연법칙은 무시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만 비가 내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뭐요? 비가 내리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뭐요?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하지 못하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지동설과 천동설도 마찬가지입니다. 15세기,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잘 얘기해야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종교 지판을 받았어요. 왜? 오랜 세월 동안 중세의 가르침이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뭘까요? 성경에 대한 중세의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잘못된 것이, 저는 오히려 과학적인 사실들이 발견되어지면서 성경을 올바로 더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성경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예요? 100년 전, 200년 전 사람, 또 현대인의 사람들은 점점 뭔가 자연적인 법칙들을 발견해 가게 되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발견되어지는 일들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믿고 있잖아요. 그 신앙에 아무런 방해가 되나요? 어떤 문제가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실을 알게 난 다음에 우리는 되게 지구의 한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에 여러 가지 법칙들이 발견되어지면서 그것이 얼마나 정밀하게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로 그 광대하심과 일하심들을 오히려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2000년 전, 4000년 전에 처음에 쓰여질 당시에 그 책을, 창세기를 처음 본 1차 독자, 400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들이 갖고 있는 문학적인 방법, 언어의 습관, 이런 것들이 뭔가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거를 이해하는 이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2주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다음 주부터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창세기가 처음 쓰여질 때 읽었던 히브리 사람들, 400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의 이해가 무엇인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을 먼저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의 관점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한 분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 신학을 공부한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요즘도 매일 책을 읽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요. 그런데도 다 모르겠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은 내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더 깨닫게 돼요.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니면 온 우주 가운데 무엇 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이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강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과학의 기술이 정말 진보해야지만이 어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쩌면 저는 요즘에, 예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2000년이 지나셨으면 좀 오시지, 예수님.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 정말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은 또 몇몇 사람들 생각하면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가 오실 분위기, 지금 완전 요즘 생활 보면 진짜 예수님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어쩌면 이 긴 시간을 들여서 인류가 발전하고 해야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광대하신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 아닌가. 이 오랜 시간이 들어야지만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요, 다르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서 다시금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지고 막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더 이상 성경 볼 시간이 없다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요즘에 하나님을 더 힘써 알시고 묵상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면요, 이 어려움들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힘써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전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도 저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성경 붙잡고 좀 씨름하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하고, 그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이 어려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알기를 위하여서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너무나 광대한데,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힘써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는 그 주님의 광대하심을 발견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나성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